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은 거칠고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오늘 번번찬양단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번번찬양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기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한다라는 전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환절기에 감기도 독감 걸리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들에게 신앙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경건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평소에 존경하던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고 도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내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야지요 라고 하던가, 어떤 사람은 빨리 재산 정리해서 어떻게 좀 순을 써야 되겠지요, 혹은 우리 가족들 빨리 연락해서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겠지요, 뭐 이런 비상사태를 논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첩을 이렇게 떨쳐보신 이후에, 글쎄요, 저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하고 5시에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후에는 저 듀큐스베리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저녁 때는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애찬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잠을 자고 다음 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겁니다. 이랬대요. 별로 놀랍지가 않으신가 봐요. 이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를 보게 되어져요. 첫째가 뭐냐면, 준비된 자에게는 충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웨슬리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도 자기 스케줄을 보면서 그것들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변경해야 할 혹은 고쳐야 할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웃사랑하고 내일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그분의 삶이었기에 마치 등불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또 한 가지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나라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 규칙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깨어있음은 성실한 신앙인의 일상이라고 말해야 그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이라 그런 겁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축제의 날,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날입니다. 웨슬리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리는 완전한 평안, 확신, 의미하는 것이 웨슬리의 삶이었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성실한 일상일 것이며, 그것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2월 25일 성탄일 바로 전까지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말은요, 도래하다 혹은 임재하다라는 뜻에서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주님의 도래나 임재의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대림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억이고요. 또 하나는 장차 영광 중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대림절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성도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기라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주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교하시고 계셔요. 단순히 이 제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인의 태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깨어있음?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말씀 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지식은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지만 나도 잘 몰라. 이 말에는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모든 신성을 버리고 철저히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겸손의 극치, 인간이 되었기에 비록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나는 잘 몰라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강해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호기심을 버리고 항상 깨어있게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날짜를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가 많은지라
신나게 허랑방탕하다가 죄란 죄는 다 짓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반짝 예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이런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시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대강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은 시대,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일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뒤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912년, 한참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1912년 4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에요.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신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 이게 타이타닉호의 별명이에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 그들이 추락을 하면서 빙하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해가 풀리면 출항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빙하의 경고도 무시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며 그렇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1,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위기를 인식하는 것에 무감각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죄를 성수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을 얼마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일상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늘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일상의 안락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편안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리교 신학에서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법적으로 법에 접촉되지 않게 살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단순한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결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럭저럭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고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합니다. 같은 결과를 보게 되어지지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외적인 종교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같은 교회에서 두 집사님이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교회 다니면서 저천국에서 함께 믿음 만납시다라고 그렇게 교회 다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럴까? 가정에 보면 이렇습니다. 평온할 때에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 고난이 생기고 나니,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니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한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주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 앞에 물어보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고요, 후자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다는 증명이 되는 순간인 거지요. 그러니 전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후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나중에 함께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기쁨으로 얼싸안고 주님 만나보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왜 안 보여? 그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찾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주님 안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데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점검해가는 대림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있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잠들지 않은 상태, 그것이 아니라 적이 언제 침입해 올지를 대비해서 경계를 서는 군인처럼 영적으로 긴장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어떤 상태가 깨어있는 모습일까? 그 표본을 웨슬리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웨슬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그는 평생 4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잖아요. 여느 때처럼 일어나고, 여느 때처럼 설교하고, 여느 때처럼 신방하고,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여느 때처럼 성경 읽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성경 공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웨슬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를 찾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교양 강좌 찾아가야 뭔가 길을 얻는 것 같고, 김창욱 쇼를 찾아가야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안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진리의 삶은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대림절기는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주 앞에 바로 설 것을 다짐했던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니 대림절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녹아지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충분히 애쓰는 삶이 뭐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웨슬리는 또 하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은 자기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며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했던 것이 바로 웨슬리의 삶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됐던 그 신앙이 실질적으로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누구시냐? 웨슬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아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요.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일까요? 날씨나 상황에 관계없이 정한 달,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친 파도와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배들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등대지기의 생명이며 책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이 등대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보니까 그날은 날씨가 쾌청하고요, 바다 먼 곳까지 아주 환하게 잘 보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등대 뭐하러 킵니까? 기름도 많이 나가는데 키지 맙시다. 그래, 기름도 아끼고 그렇게 하시라고. 등대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원하는 때에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임무는 배가 오든 배가 오지 않든 날씨가 맑든 날씨가 흐리든 오직 상사가 명령하신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장 밝은 불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저는 저 바다 너머에 어떤 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제 상사가 언제 방문해서 빛을 얼마큼 잘 밝히고 있는지, 불빛의 상태와 기름에 준비된 것들을 점검하게 될 것인데, 저는 단 1분 1초라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불을 밝히지 않는 순간 배는 침몰하고 어떤 생명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45절 이하에 나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와 같은 깨어있음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오십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마땅히 오늘 일을 성실히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니라 거룩함 열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대강절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년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 만날 그날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